여러분, 이제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우리 달력으로는 11월 중순 겨울철이었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 성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포위한 채로 항복하기를 기다립니다. 1년 반 지난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우리 달력으로는 5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는 초여름이 되자 성 안의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왕궁에도 음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소수의 군대만 데리고 왕궁 정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성문을 통해서 성을 벗어납니다. 산을 다 내려가 여리고 평지에 다다랐을 때에 바벨론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군사들이 왕을 버리고 각자 도망을 치고 왕이 붙잡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친바빌론파 반국가 인사라는 혐의를 쓰고 이 어려운 때에 왕궁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슬프도소이다. 주께서 큰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보옵소서,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때에 고향 아나돗에서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숙부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사촌이 고향에 있는 땅을 사서 자신들의 빚을 대신 갚아달라 합니다. 기가 찬 요구가 아닙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반역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그 땅이 소용없게 됩니다. 자신이 처형을 당해서 죽어도 땅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사라. 그리고 매매 증세를 오랫동안 잘 보관하도록 해라.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날이 오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큰 분노로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서 벌을 받지 않을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오랜 죄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동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자격이 전혀 없지만 다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